반갑습니다. 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는 얼굴이 있어요. 우리 재윤이. 네, 저기 보니까 우리 재윤이 옆에 재명이도 있네요. 네, 제가 쟤들을 한 10년, 네, 10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 교회도 다음 세대들이 자꾸 자라나서 지금보다 그 다음이 더 기대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주보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그랬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초청해 주신 교회 우리 남녀전도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번 왔다 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를 평생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예배가 무슨 예배죠? 남녀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헌신 예배라는 것은 말을 듣기는 참 편하죠. 그리고 또 멋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면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헌신이란 말에는 일단 전제가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됩니까? 시간을 내려놔야 되죠. 또 뭘 내려놔야 됩니까? 편안함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계획도 내려놔야 되고 심지어 때로는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죠. 야,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없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헌신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헌신하느냐?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뼈를 묻는다 하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헌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행사로 끝날 때가 참 많죠. 헌신 예배 드렸으면 그 다음에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헌신 예배 끝났으니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더함교회 남녀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의 가치를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사실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바울에게서 답을 얻으려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허락하신 이 교회, 남들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허락하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복음을 전하면서 맡게 되었던 고난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것을 쓰게 된 이유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네 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것을 쓴 것은 왜 썼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말과 이러한 그 분위기를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교회 사람들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은 예수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대목 중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쓴 글인데 거기에 자신이 당한 고난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지만 이걸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당한 고난을 이렇게 읽어보면 평소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더함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시나요? 아니죠. 바울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까지 했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우리가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죠.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그는 사도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뭐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제가 한 30초 시간 드릴게요.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 날 보지 마시고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 30초 정도만 깊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눈을 뜨시옵소서. 눈을 뜨세요.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짧게 여러분들이 묵상해 봤지만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이 교회를 섬기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녀 전도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은 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분은 왜 전도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난 목록이지만 이 본문과 함께 살피게 될 몇 가지의 구절을 보면 바울이 왜 그런 길을 갔는지 평소에 기침 이렇게 많이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 이유를 보여줘요. 세 가지로 짧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왜 이런 길을 갔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주의 부르심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맞은 이 매가 어떤 매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맞은 매는요, 이런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로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이게 옷을 벗겨요. 그리고 맨 살에다가 때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왜 이렇게 때렸느냐? 율법에 이걸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절에는 죄인은 이렇게 다루라라고 하면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인에 대해서 40대까지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39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죄인을 매를 때리다가 혹시나 40대를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면서 39대까지만 때렸다고 해요. 그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뭡니까? 경험이 무서운 이유는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맞은 이 39대의 매는 그 중에 한 대만 맞아도 살이 찢기는 매입니다. 한 대만 맞아도 살이 벌어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매예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았으면 그 맞고 난 다음에 제정신으로 걸어갈 수가 없는 그런 매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맞을 때는 뭐 모르고 맞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그 매를 맞아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공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거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3번 태장을 맞았다고 그래요. 태장은 로마식 형벌입니다. 가죽 채찍에 얘네들은 쇳가죽이나 뼈 조각을 달아요. 그래가지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 몸을 휘감아서 땡길 때는 몸이 찢어지는 그런 매를 맞은 겁니다. 살이 찢기고 피가 나고 기절을 하고 그런 거를 3번 한 거예요. 그 외에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이 사도행전을 보면 있죠. 3번의 파선을 경험했다고 기록하고 배가 부서지고 배가 뒤집히고 바다가 뒤집히고 파도 속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놓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강의 위험, 강도, 종족, 동족, 이방인, 도시, 광야, 바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바울을 따라다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돈 받고 다닌 게 아니죠. 무보수로 자비량으로 다녔습니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 고난이 계속 따라온다면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내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생각이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그 고난이 내 삶에서 지속되면 해석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는데 고난이 계속되면 야,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그리고 교회를 닫으시는 목사님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손 털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야,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갈등이 그 안에 계속 있었는데도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고난을 좋아해서일까요? 고생이 체질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2가지 단어를 살필 것입니다. 첫 번째,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이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명. 사명으로 번역한 이 단어의 뜻이 그 사명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섬김, 봉사, 직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사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고상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명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 그 사명은 고상함보다는 굴욕을 담고 있고 인내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이거 명심해야 돼요. 실컷 매를 맞았습니다. 피떡이 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니까 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울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디아콘, 사명.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설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사명은 멋진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완수하려는 자들에게는 아픔이고 진통이고 고통을 수반하는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24절에 보니까 마치려 한다라고 나옵니다. 텔레이오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완성하다, 끝까지 이루다, 목표점을 향해 도달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끝까지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해야 될 것은 내 비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고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영적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진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가 주시는 사명, 그로 인해 낮은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기꺼이 내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 기준은 너무 흔들리죠. 편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면서 좀 더 편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우리 좀 덜 괴롭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며 삽니다. 저도 제가 부임한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시험을 봐요. 매주 시험 봅니다. 이게 강의를 하나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B4에다가 20개 정도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게 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원성이 잦아요. 아유, 너무 교회 진짜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 이런 말을 내 귀에다 대고 뒤에다 대고 막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계속 말해요. 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 예전이 좋았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편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편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들면 나쁜 길이라고 생각하죠.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에게는 편안함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디아코니아, 섬김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걸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마가 좋았습니다. 가마 타면 최고였죠. 근데 요즘 가마 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종로 가는데 가마 타고 가시는 분 있나요? 없죠. 자동차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다름질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첫 번째 이유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교회에 일이 많아서 헌신합니까? 사람이 부족해서 여러분 헌신합니까? 누가 하라 그래서 헌신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신을 말씀하실 때 누구를 통해 헌신을 말씀하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당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아멘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녀 전도회를 통해서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진이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부터 교회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전도회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권사님이시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여러분들은 교회의 기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로만 기둥이 아니에요. 이 기둥이라는 말은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교회의 낮은 자리를 들어가서 그 낮은 자리, 구멍난 자리를 메꾸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전도회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 마찬가지죠. 여전도회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주셨냐? 온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돌봄, 환대, 기도, 섬김,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하고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 교회의 온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하기에는 좀 중과부족. 그러나 여성분들이 이 일을 해주시면, 여전도회 우리 속하신 분들이 이 일을 해주시면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멋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영받는 일, 박수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 사명 감당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끝까지 마치려 한다라는 이 사명에 붙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흔적이 자기의 정체성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지금 자기 몸에 뭐가 있대요? 흔적이 있대요.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거든요.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이 뭐냐면 낙인이라는 뜻입니다. 낙인. 그리고 소유권의 표시를 뜻해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나 가축에게 낙인을 찍었어요. 이건 내 것입니다 하는 낙인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낙인을 보면 저건 누구에게 속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또 병사가 자기 장군에게 내가 이 장군에게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상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맞다 보면 고문당하다 보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채찍 자국, 태장 자국, 돌에 맞은 흔적, 이런 모든 것들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보니까 청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실제로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하는데도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티를 잘 안 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젊은 가정, 결혼한 가정 가가지고 신방하고 교회 명패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 명패를 목사가 붙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드리고 옵니다.
붙일지 말지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요. 그걸 목사가 붙이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말이 나옵니다. 전세 사는 집인데, 월세 사는 집인데 이걸 붙여놓으면 어쩌냐.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소리가 나와요. 불평 같죠? 그러나 속으로는 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 티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몸에 흔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인상 쓸지 몰라도 나는 그게 예수께 속한 나의 정체성이기에 나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가에 따라 살아갑니다. 내가 결국 어디에 속해 있으면 그걸 따라서 거기에 시간, 물질, 내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인정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 조그만 거 하나를 놓고도 막 티가 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헌금을 하셔요. 그 뭐 권사님은 꼭 자기 이름이 강대상에서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안 불러드리면은 그 다음에 난리가 나요. 교회가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걸려요.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인정 욕구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돈 따라갑니다.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 뭐 계약 중요한 거 있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돈을 따라가다가 돈이 흔들리면 그 인생도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성공했다가 그 성공의 자리에서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근데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께 두었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시선에 자기의 모든 것을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만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포인트를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요. 헌신은 따라합시다. 결국 정체성의 문제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헌신의 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많이 한다고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를 많이 한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드러나는 것이 헌신이에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세네 가지 사역을 넘어서서 5, 6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 봤어요. 교육자는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을 보면 새벽 5시에 와서 성가대하고 끝나면 예배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교사하고 남녀 전도회하고 쉬는 게 없이 저녁까지 일하시고 가요.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분들이 한두 해 이후에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 갔는가 찾아보면 시험 들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내가 예수께 속하는 것이 헌신의 기본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연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연약한 지체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욕으로도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에게 여러분이 가진 예수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 예수께 속해 있어서 이런 흔적이 생겼어 라고 서로 주일날 만나면 그것을 나누고 서로를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그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역이 대체로 이렇게 나타나요. 섬김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책임지는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정직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이 흔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 단어를 줬어요. 뭐냐? 복종이라는 단어를 줬습니다. 순종 못하겠거들랑 복종이라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날을 바라봤기에 기꺼이 오늘을 전제로 부을 수 있었다. 성경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여기 읽어보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그 뭐 말하는 거예요? 네? 바울이 뭐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그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거 감당하면 내 집이 복을 받겠지. 내가 이거 감당하면 내 자녀가 잘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보상심리라고 하거든요. 보상심리.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누구보다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이토록 길게 고난을 받은 사도가 없어요. 10년 가까이 되는 총 3번의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내내 고난의 연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읽었던 이 구절에서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받을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바울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는데 그는 이 땅에서는 보상받은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유, 바울 예수 믿더니 폭망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쪽 줄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저 끝에 여기 보시고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망한 사람입니까? 여기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망한 사람입니까? 저 뒤에 우리 제명이 한번 얘기해 봐요. 바울은 망한 사람입니까?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근거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9절에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8절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나는 여기서 끝났어. 근데 나 망한 게 아니고 나 실패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날이 있기 때문이야. 뭐가 있어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매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돌에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트라우마 속에서도 바울이 그걸 기꺼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이라는 이게 분명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눈은 현실의 고난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순간조차도 그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목사님 계시니까 잘 말 못하는 거죠? 정직하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네, 목사님 계시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독산동에도 여기보다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교회 올 때 이 교회보다 시스템이 좋고 환경이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당회가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면 흔들리죠. 흔들려요. 아유, 참 별꼴이네 이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흔들리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흔들리죠. 왜 흔들리냐? 내가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흔들리죠. 왜 흔들리느냐? 내가 일을 했는데 오해를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내 마음속에 내적 갈등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식고 우리의 영성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내가 왜 이걸 여기서 이루고 있지? 그러면서 떠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이 수시로 바울에게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그가 붙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날. 어떤 날? 그날. 그날에 대한 붙잡음이 있었습니다. 헌신은 결국 내세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헌신은 결국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하는 거예요. 헌신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쓰임받을고 버림받을까 조심하라. 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요?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식어짐의 자리에서, 식어질 수는 있는데 그 식어짐의 자리에서 반등하여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지옥 불못에 가는 심판은 우리가 면했을지라도 각각 행위를 가지고 주 앞에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오류가 없다고 바울은 이미 말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은 그는 편벽됨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처럼 그날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뭘 담고 있어요? 내 젊음,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드리죠?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셔요? 있어도 말을 안 하시나요? 적금 드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달 벌이가 빠듯한데 그 빠듯한 데서 얼마를 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시는 분들 지금 적금 들고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근데 내 생활이 위축되고 씀씀이가 주는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탈날이 그날이 아니고 탈날이죠. 적금 탈날이 있으니까 적금 드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내 물질 드리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곤란하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카메라가 저기 있는데 옆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저 뭡니까? 카메라 옆에 있는 거. 스피커요. 저게 원래는 펜 틸트가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야 합니다. 안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나가 이렇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물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에게 줄 돈도 부족하고 오늘 제가 우리 그 교회에서 예배 인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물질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요. 뭘 치열하게 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놓고 치열하게 살아요. 우리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다가도 어떨 때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증명하며 살 때가 노골적으로 있어요. 있어요. 그러다가 주 앞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면 그건 뭘 의미하냐? 하나님,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10원 하나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섬김이 종종 박수받지 못할 때가 있죠. 또 기도는 더더욱 아무도 모릅니다. 준비는 늘 뒤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늘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 네가 오늘 이렇게 했구나. 내가 기억해두마. 내가 기억해두마.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고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 안에 영웅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가치, 최고의 가치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욕해도 그 욕을 오히려 자기의 예수의 흔적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그날, 바로 그날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오늘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될 때 아무도 하지 않는 헌신을 기꺼이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몇 살 때 그 성을 취하러 올라갔나요? 네? 85세죠? 여기 85세 계세요? 85세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현역에서 뛰셔야 되는 분들. 믿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현역으로 나오십시오. 봉사의 자리에서 현역으로 나오십시오. 전도의 자리에서 현역으로 나오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좀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야! 뭔 소리야? 난 아직 현역이야. 내 나이가 어때서?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겁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굴욕과 인내가 있다는 것도 늘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릴 때마다 주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는 그날을 상상하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잘하였다 하시면서 날 부르시는구나. 그날을 상상하며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